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면서 얼굴에 살짝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어색하죠. 또 그걸 보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가 잘 보면서 그렇게 웃어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의 표현이요 정말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웃을 기분 아닌데 또 목사님이 또 웃으라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 크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인생이 고달파서 안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웃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의 눈동자와 그 사람의 입꼬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존만 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한번 쫙 보면요 마치 여러분의 인상은요 저 경주 불국사 가면 불상처럼 딱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를 지어주면서 항상 웃어야 됩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안 되고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안 된대요. 아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는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학위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신앙의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은데 이 새벽에 제 몸이 안 움직인대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졸음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기도가 안 되고 눈을 감으면 어제 본 드라마가 계속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불평하고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막 그런 소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이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은 이랬다 여러분 더 고달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옆에 보면요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멋있네요. 어디서 머리를 그렇게 해오셨나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면요 여러분 제가 인상 보니까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죠. 다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저거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완전히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시작. 예수님의 이름 내가 하고요. 좀 잘 맞추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는 손 아무도 안 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요 정말 대박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면요 꼭 이상한 사람들만 꼭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그의 군사를 풀어가가지고 다윗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 보면 이게 될 만한 게임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문 앞까지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시작점을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딱 봐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 안 되고요, 저 변방에 자초된 가문의 예레미야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바울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 사람들 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옆에 보면요, 될 법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나 보지 말고 한번 보라니까요. 될 법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된대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안 되는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바로 절대 그 안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다윗은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어디 좋았거나 괜찮아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문 밖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팩트만 보면요, 다윗은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현실, 다시 말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팩트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싹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의 스토리가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약속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원수가 나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든지, 그가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거대한 장애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장애물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 장애물이 너무나 거대해서 자신을 절망시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장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런 장벽들이 어떻게 무너지며 이 무너지는 장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패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너무나 거대해서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건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성경의 역사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장벽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안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 바울, 이런 그 이야기들 모두 다 진행될 때 보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뿐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뿐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될 만한 일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될 일이라고 안 되면요,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되니까 되는 거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안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은 그 일, 그거 한번 붙들고 우리에게 기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자꾸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도 뭔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갈급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할 수 없어, 접어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거 포기하지 말라고. 그 일 정말 나를 한번 믿어보면 안 된다고. 정말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나에게 좀 한번 맡겨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된다고 하니까 정말 되는가? 막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보내가 다 파송시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 다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어떤 보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던데요?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귀신도 굴복하더라니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해보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래 했는데 떠나가더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떤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비로소 맡겨 드릴 때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라니까요. 끝까지 그 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일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니까. 안 돼도요, 나의 안됨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찾아온 자객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정말 힘이 너무 강한 자들입니다. 다윗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부르짖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될 만한 데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고. 뭐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왜 그렇게 땡ቋම් 치느냐고. 왜 꼭 기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만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하면 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기도 모임도 안 오고. 여러분, 간절해 보세요.
하지 말래 다 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새벽기도 하고 싶은 분요,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자기 나타나면 제가 걱정돼서 안 됩니다. 미리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갈게요 하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저나 여러분들이요, 맨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보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는 해학성부터 시작해서 악재가 얼마나 많이 겹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지만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이 약한 세대를 그들이 어떻게 풀어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기도가 그 개인의 고난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문제와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해답과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사, 이것은 모든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모든 그 기적의 순간들을 보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꿈꾸신다면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적이 나타난 것은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부르심 계속 나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개인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보면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도전받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고난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은요, 다윗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어이롭게 살고
내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2의 다윗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베푸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한번 기도 좀 해볼만 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들, 거기에 쫄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절대 사람이나 환경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좌절함과 억울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부터 앞섰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 때문에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비굴하게 살아가고, 이 환경에 쫓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팩트 앞에 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앞에 부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